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어서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깊은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입히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삭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 저희를 위해서 정범순 어르신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저희를 모이게 하시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마음으로 주님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헌신하지 못했던 부족한 것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되돌아보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며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서신 윤문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하여 항상 힘써 주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오.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댓글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복의 향기 모든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나 앞에 있는 TV를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축복의 향기 요양원 모든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선생님들 차렷. 어르신들께 경례 사랑합니다. 네, 다 같이 주의 친절한 발향 기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경례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해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네, 괜찮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날씨가 춥죠? 그죠? 저는 이런 날이면 이런 것들에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아시던 노래 가운데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뭐 그런 얘기인데, 추운 날에는 유달리 라면이 생각이 나기도 해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한때 그럴 때가 있고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라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내가 오늘은 이 곰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은 무슨 라면을 끓일 것 같아요? 아니, 곰탕 먹고 싶으면 무슨 라면 끓일 것 같아요? 사리곰탕. 네, 사리곰탕면을 다 끓여갖고요. 그냥 면을 딱 먹고 거기다 뭘 말아 먹으면 돼요? 밥 말아 먹으면 사리곰탕 한 그릇 먹는. 그 다음에 오늘은 부대찌개를 먹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라면? 찌개라면. 어디 사셨어요, 어르신? 부대찌개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걸 딱 먹고 라면을 먹고 거기다 또 밥을 말아먹으면 딱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은 육개장을 먹고 싶으면 무슨 라면? 네, 육개장을 그냥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 골고루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맛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 오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딱 눈을 딱 가리고 그것을 맛보게 하면 구별을 잘 못한다고 해요. 뭐를 가리면요? 눈을 가리면 구별을 잘 못한다고 해요. 이것이 삼양라면인지, 저것이 진라면인지, 저것이 신라면인지, 안성탕면인지, 부대찌개면인지 뭔지 구별을 잘 못한다고 해요. 과연 그럴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한테 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게 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아주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날도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노임을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셔서, 말 못해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한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그랬냐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귀신 들려서, 뭐가 들려서요? 귀신 들려서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마치 우리나라에 얘기하면, 우리나라 무당 점집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산신령님이 산신령이 아니라 신이 오신다. 자기가 모시는 신이라고 그러죠. 동자신, 장군신, 무신신 뭐 이런 신들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에코 죽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은 나라에서 싸우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 다음에 한 집안에서 서로 싸우기만 하면 그 집안이 성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점집에 있는, 무당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그 집안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뭐라고요? 멸망받게 되어 있고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소리를 들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했어요? 예,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들으시죠? 네. 어디까지 갔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들한테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도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르신들의 마음속에서도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르신들의 자녀 가운데서도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였어요. 음란한 세대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정말로 싫은 것을 그냥 건성으로 정말 사흘길을 돌아다녀서 이 서울처럼 굉장히 큰 적인데 사흘길을 돌아다녀서 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잠깐 그냥 건널다가 하나님의 적군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일본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저 중국이고 우리로 얘기하면 북한 같은 적군이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그냥 지나가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렇게 그냥 몇 마디 했어요. 그 몇 마디를 듣고도 그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너희는 3년 가까이 내가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도 믿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남방 여호와는 이 말세는 일어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남방 여호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솔로몬 시대의 스바 여왕을 얘기해요. 그 여왕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디오피아라고 추측을 해요. 추측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아주 먼 길을 솔로몬으로 찾아갔어요. 뭐를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로 요즘엔요 비행기 한번 쑥 타면 가잖아요. 요즘엔 한번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해외 가잖아요. 근데요 옛날에는 그렇게 먼 길을 갔어요. 어르신들 정말 예전에 교통수단이 없을 때 뭐 한양에 간다, 내가 시골에 간다, 어딜 간다 그러면요 정말로 며칠을 걸려서,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기차를 이 뭐 무궁화 뭐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비둘기호가 없어졌나요? 다 없어졌잖아요. 정말 밤새, 저도 그런 추억이 있긴 한데 그냥 반열차를 타고 쭉 가가지고 아침에 뚝 떨어져서 부산을 구경한다 그러면 그렇게 구경하고 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갔다가는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한 3시간 만에 가니까 반열차 타고 딱 가면요 새벽 서너 시에 실제로 그냥 이 대합실에서 덜덜덜 한 2시간 기다렸다가 온 기억이 있어. 근데 그 옛날에 그 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솔로몬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그 먼 길을 간 여왕이 있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 위해서 그처럼 노력을 해야 되고 외식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곳 축복향기에 와서 말씀을 증거한 지 25년이죠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신 것 같아요. 이 중에서는 한 분도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두 다 구원을 받고 모두 다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어르신들과 선생님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참 독특한 행동을 하세요. 이제 식사 때가 돼서 어느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알고요. 뭐를 했냐면요. 이제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하니까 어떤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여 당신을 뵌 태와 당신에게 젖을 먹인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따르는 그 자가 그 사람한테 복이 있는. 우리도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식사 자리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식사 자리에 식사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러면 어떤 어르신들은 그냥 가서 숨도 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다른 집에 우리가 가면 뭐부터 해요? 손부터 씻고 가서 앉고, 우리 집에 갈 때도 집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풍습에 손을 씻고 밥을 먹는 풍습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한쪽에는 바리새인, 한쪽에는 율법사들인 것을 알고 특이하게 그때는 손을 씻고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손을 씻지도 않고 그렇게 먹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느냐? 너희가 겉은 깨끗하나 뭐는 깨끗하다고요? 네, 겉은 그냥 우리 어르신들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예배 드린다고 머리 빗기시고, 그 다음에 어떤 어르신은 보면요 여기 막 저기 뭐죠? 이것도 바르시고, 그 다음에 안 끼던 가락지도 끼고 막 그런 어르신들도 계세요. 옷도 가장 좋은 것으로 입혀달라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부탁해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겉은 깨끗하나 그 속에 있는 것은 참으로 추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어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겉을 만드신 이가, 우리의 이 외모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이가 그 속도 지으시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화 있을진저 세 가지 말씀을 하시고 율법사들한테 화 있을진저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리되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렸도다. 우리가요 정말로 여기 축복의 어르신들 중에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에는, 주일에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 거룩해요. 언제는 거룩하다고요? 예배 드릴 때는. 근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교회 바깥에 나가면서부터 그냥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저기 어떤 특정한 교회를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여의도 모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다니는 평신도가 시험을 봤는데요. 왜냐하면 주일에는 그저 인자한 장로님인데 언제든지 자기를 찾아오라고, 언제든지 오라고 그렇게 주일날은 얘기해서 주중에 평일날 가서 딱 찾아가면요 아는 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들을 보고 평신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어떤 이 기독교계 출판사 사장, 평상시에 그 사무실에 뭐가 놓여 있을까요? 동그란 것이 놓여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 여기 뭐예요? 재떨이 하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구원에 안 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틈만 나면 그것이 날아다녀요. 지금은 안 그래요. 한 20년 전 얘기예요. 그 출판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평신도들이 시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죠.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저희들을 향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들, 어르신들도요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도 막 싸워. 그냥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욕까지 해가면서 싸워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어르신들,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축복의 향기 어르신들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정말로. 에휴, 그러다가도 그냥 좀 참을 수 있는. 약속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약속. 네, 약속하셨어요. 우리 선생님들 읽으세요. 약속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이것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그냥 인사만 받고 시장의 높은 자리에서 인사만 받기를 즐겨한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낮은 자리로 예수님의 그것을 본받아 낮은 자리에 온 것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그랬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우리 무덤에는요, 무덤 저것이 무덤이구나 아니구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앞에 묘비가 있고 묘비가 없어도 뭐가 있으니까? 예, 네, 무덤 봉우리가. 근데 평토장을 하면 반반해요. 그것이 그냥 일반 땅처럼 반반하면 평평하면 무덤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에서 지나가도 뭐라고요? 이곳이 무덤인지 이곳이 무덤이 아닌지 모른다. 너희들한테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짓밟고 너희들이 예수의 인정을, 예수의 그 심정을,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짓밟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는 이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를 하냐면 그 평토장한 무덤 위에, 평평하니까요 무덤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2000년 전이에요. 묘비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석고를 회치를 한다고 해요. 석고를 발라서 이것은 무덤입니다. 이것을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생님들은 표시가 나야 돼.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보면, 저 어르신을 보면, 저 선생님을 보면, 저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역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표시를 낼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저부터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요 옆에 있던 율법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막 하시면 같이 있는 저희 율법사들한테도 모욕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제가 이렇게 자주 본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긴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라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들아,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무거운 짐을 지면 힘들잖아요. 이 짐을 딱 들어다가 사람들한테 딱 지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것을 움직여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 여기서 짐은 어떤 짐이냐면 이런 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아니까요 말씀으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하실 것이다, 막 겁만 잔뜩 주고 너희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 말로 뭐라 하면 부정 탈까봐, 못 탈까봐요? 부정 탈까봐.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뭐만 하면 부정 탄다, 뭐만 하면 부정 탄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주면서 사람들을 공부에 몰아줄 거예요. 너희는 한 손가락도 너희 스스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봤느냐, 너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잘 읽은 벼가 뭘 한다고요? 고개를 팍 숙여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 알면 정말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더 섬기도록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이 율법사들아, 너희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너희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도들을 핍박하고, 뭐로요? 말씀으로 핍박하고, 안다는 것으로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죽여서 저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 피를 예수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찾는다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외식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지식의 열쇠. 어떤 열쇠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너희는 잘 아니까 그것을 가져서, 그것을 열쇠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지식의 열쇠를 딱 가져갖고 자기 우주만에 딱 놓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고 너희들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그것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그 지식을 쏙 집어넣고 뭐라고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끝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면 등불의유라. 사람의 뭐라고요? 이 등불. 너희가 등불을 켜서, 우리 어르신들 등불 아시죠? 등불을 켜서 이것을 말 아래나 운경 안에 이렇게 두지 않는다. 이것은 찾아보니까요 뭐라 그러냐면요, 감춰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큰 뭐 항아리 같은 그런 곳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을 켠 이유는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게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심오한 게, 너희 몸속에 이것이, 몸속에 있는 이 안의 것이 깨끗하고 거룩하면요 이 속에서 빛이 나온대요.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빛이 나온다. 여기 가만히 성경 구절을 보면 빛이 어디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했으니까 눈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눈으로부터 나와서 너도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것에 비춰짐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정말로 이 마음속으로부터 거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속에 정말로 가득 채워서 다른 거 다 버려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우리 이것이 눈으로부터 나오는 등불처럼 나올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부르시면서 다 같이 동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내 마른 땅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부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에도 우리 어르신들께서 여러 군데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석함으로 또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또한 한 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곳 축구의 향기 이 리모델링 신건축에 있어서 하루빨리 아무 사고 없이 잘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을 위해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날마다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역사하시니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곳 축구향기 어르신들과 선생님들과 저희 자녀들 위해 저희 조국 대한민국에 멀리서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침 찬송 563장 부르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